저는 시골 마을의 작은 성당에서 살고 있습니다. 한소영이라는 이름으로 수녀복을 입고 지낸 지도 벌써 15년이 흘렀죠. 이 마을 사람들은 저를 그저 평범한 수녀로만 알고 있어서 다행입니다. 아침 6시가 되면 종소리와 함께 하루가 시작되죠. 성당 뒤편에 마련된 급식소에서 홀로 사는 어르신들께 따뜻한 식사를 준비하는 게 저의 일상입니다. 감자를 깎으며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찌개를 저으면 마음이 잠시나마 평온해집니다. 수녀님, 오늘도 고생이 많으십니다. 70이 넘은 박할머니가 빈 그릇을 들고 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이런 순간들이 제게는 작은 위안이 됩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달라집니다. 모든 사람들이 잠든 시간, 저는 홀로 방에 앉아 묵주를 손에 쥐고 있죠.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시작하면 그때 그 아이가 나타납니다. 12살쯤 되어 보이는 소년의 얼굴이었습니다. 핏기 없이 창백한 얼굴에 공포로 가득 찬 눈동자가 저를 바라보죠. 그 아이의 입가에서 흘러내리는 붉은 피가 제 꿈속에서 바닥에 떨어져 퍼져갑니다. 아니야. 저는 잠에서 깨어나 차가운 땀을 닦곤 했습니다. 15년 동안 한 번도 빠뜨린 적 없는 이 악몽이 저를 괴롭히죠. 그럴 때마다 저는 다시 무릎을 꿇고 기도를 이어갑니다. 용서해주세요. 용서해주세요. 같은 말을 수백 번 반복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고통이 제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매일 밤 자정이 되면 저는 그 아이 앞에서 무릎을 꿇고 속죄의 기도를 드립니다. 낮에는 마을 사람들이 저를 성인처럼 여기시죠. 아픈 사람이 있으면 찾아가고 힘든 일이 있으면 상담을 해드리고 가난한 집에는 몰래 쌀을 놓고 오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저를 선량한 수녀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압니다. 제가 얼마나 더러운 손을 가진 사람인지를요. 이 하얀 수녀복 아래 숨겨진 과거가 얼마나 끔찍한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열심히 봉사하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죠. 성당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저는 생각합니다. 언젠가는 이 모든 죄악이 드러날 거라고요. 그때까지는 이 작은 마을에서 조용히 속죄하며 살아가야겠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저 멀리 산자락이 노을빛으로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깊은 한숨을 내쉬며 저녁 기도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밤에도 그 아이가 나타날 거라는 걸 알면서도요. 급식소 문을 닫고 설거지를 마친 후 저는 성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촛불들이 어둠 속에서 조용히 타오르고 있었죠. 제단 앞에 무릎을 꿇고 손을 모으며 오늘도 같은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주님, 제가 지은 죄를 용서해 주세요. 평온했던 우리 마을에 이상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한 건 어느 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시장에서 급식소 재료를 사러 나갔죠. 그런데 장터 입구에 검은 옷을 입은 젊은 남자들이 서 있는 게 보였습니다. 철가면 파라고 하던데요. 과일 가게 김아주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귀띔해 주셨어요. 저는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시골 마을까지 무슨 일이 있겠어요. 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상황이 심각해졌습니다. 그들이 상인들에게 관리비라는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기 시작한 거죠. 처음에는 작은 금액이었지만 점점 액수가 커져갔습니다. 수녀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약국을 운영하는 이 할아버지가 성당으로 찾아오셨어요. 손이 덜덜 떨리시는 게 보였죠. 저는 그분의 손을 잡고 차를 한 잔 끓여드렸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느님이 함께하고 계셔요. 그렇게 말하면서도 제 가슴 속에는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선량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이런 악한 무리들을 보면 예전에 제가 떠올라요. 그때의 저라면 이미 행동에 나섰을 겁니다. 가장 충격적인 일은 목요일 오후에 일어났습니다. 저와 가장 가까운 사이인 박할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급식소로 오셨어요. 얼굴에 멍이 들어있고 입술이 터져서 피가 나고 있었죠. 수녀님, 죄송해요. 민폐를 끼치게 되어서요.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관리비를 낼 돈이 없다고 하시자 그들이 손찌검을 했다는 거예요. 70이 넘은 할머니에게 말이죠. 그 순간 제 안에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저는 참았어요.
할머니의 상처를 치료해드리고 따뜻한 죽을 끓여드렸습니다. 할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뭔가 방법을 찾아볼게요. 그날 밤 저는 몰래 할머니네 가게 앞을 지켰습니다. 그들이 다시 나타날지도 모르니까요. 다행히 아무 일은 없었지만 저는 새벽까지 그 자리를 지켰죠. 다음날 주민대표인 김 반장님이 성당으로 오셨습니다. 마을 전체가 공포에 떨고 있다며 저에게 상담을 청하셨어요. 수녀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경찰서는 너무 멀고 신고해봐도 소용이 없을 것 같아요. 저는 김 반장님의 걱정스러운 얼굴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하고요. 김 반장님, 부당한 것을 용서하면 더 큰 악이 온다고 생각해요. 제 입에서 나온 말에 저 자신도 놀랐습니다. 15년 동안 평화와 용서만을 말해왔는데 이런 말을 하다니요. 하지만 우리가 맞설 수 있을까요? 혼자서는 어렵겠지만 모두가 힘을 합치면 달라질 거예요. 그날부터 저는 조용히 마을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김 아주머니네 가게에도 가고 이 할아버지 약국에도 들렀죠. 모든 분들에게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려움에 굴복하면 상황은 더 나빠질 뿐이에요. 사람들의 눈빛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체념과 두려움 대신 작은 희망이 보이기 시작한 거죠. 저는 그들에게 용기를 북돋아주면서도 한편으로는 예전의 제가 되지 않도록 조심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깊은 곳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속삭이고 있었어요. 선량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악한 무리들을 그냥 두어서는 안 된다고요. 이번만은 다를 수도 있다고 말이죠. 제 말에 용기를 얻은 마을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김 아주머니가 먼저 나섰죠. 철가면파 조직원이 관리비를 요구했을 때 단호하게 거절한 거예요. 저는 낼 이유가 없어요. 당신들이 뭔데 제게 돈을 달라고 하세요? 그 모습을 본 다른 상인들도 용기를 냈습니다. 하나둘씩 거절하기 시작했죠. 저는 성당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조마조마했습니다. 수녀님 말씀이 맞았어요. 우리가 뭔가 해야 해요. 이 할아버지도 다른 마을 사람들과 함께 모임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저녁마다 성당 앞마당에 모여서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위해 차를 끓여주며 뒤에서 조용히 지켜봤죠. 하지만 철가면파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위협이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했어요. 가게 문에 붉은 페인트로 X자를 그어놓기도 하고 밤중에 돌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이놈들이 진짜 우리를 우습게 보는군요. 김 반장님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두려움이 더 컸죠. 저는 그분들의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아주려고 노력했습니다. 포기하면 안 돼요. 조금만 더 버텨보세요. 그런데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화요일 저녁, 김 반장님이 시장에서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철가면파 조직원들에게 공개적으로 폭행을 당한 거예요. 도와주세요. 사람 살려요. 비명 소리를 듣고 저는 급히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김 반장님이 길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얼굴이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무서워서 멀찍이 떨어져 있었어요. 구급차를 불러주세요. 저는 김 반장님을 부축하며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나서지 않았어요. 모두가 철가면파가 무서워서 도움을 주려 하지 않았죠.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끌어올랐습니다. 15년 동안 억눌러왔던 분노가 솟구쳐 올랐어요. 하지만 저는 그 감정을 꾹 참고 김 반장님을 업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에서 김 반장님은 갈비뼈 2대가 부러지고 뇌진탕까지 진단받았어요. 의사는 며칠 더 심했다면 생명이 위험했을 거라고 했습니다. 수녀님, 죄송해요. 제가 너무 나댔나 봐요. 병상에 누운 김 반장님이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그분의 손을 잡고 고개를 저었죠. 아니에요. 잘못한 건 그들이에요. 하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마을 전체에 공포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다시 위축되었고 철가면파의 요구를 거절하던 상인들도 하나둘씩 굴복하기 시작했어요. 수녀님,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박할머니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으셨습니다.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죠.
네, 이길 수 있어요. 저는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을 거예요. 그 말을 하면서도 제 마음속에서는 다른 계획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15년 전에 제가 다시 깨어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 유혹을 뿌리치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평소보다 더 오래 기도했습니다. 제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이 모든 일이 하느님의 뜻인지 물어봤죠. 하지만 답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비쳐 들어오고 있었어요. 저는 그 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달라야 한다고. 예전의 방식이 아닌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이죠. 김 반장님이 입원한 병원에 문병을 가던 길, 저는 이상한 예감에 휩싸였습니다. 뭔가 중요한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김 반장님이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죠. 수녀님, 와주셔서 고마워요. 김 반장님의 목소리는 여전히 약했지만 예전보다는 나아 보였습니다. 저는 가져온 죽을 따뜻하게 데워서 드시도록 도와드렸어요. 김 반장님, 많이 아프시죠? 아픈 건 괜찮아요. 다만 김 반장님이 말을 멈추고 저를 빤히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빛에 뭔가 다른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수녀님, 어제 절 때린 그 사람 말이에요. 그 눈빛이 어디서 본 것 같았어요. 제 심장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뭔가 좋지 않은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 예감이 들었죠. 20년 전 일이에요. 제가 25살 때였는데 그때 끔찍한 일을 겪었거든요. 김 반장님이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침을 꿀꺽 삼키며 들었어요. 강진우라는 아이가 있었어요. 12살짜리 말썽꾸러기였죠. 그 아이 아버지가 조직에 빚을 져서 곤란을 겪고 있었는데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강진우. 그 이름이 제 기억 속에서 되살아났어요. 20년 전 제가 저지른 그 끔찍한 일의 중심에 있던 그 아이. 그날 밤 그 아이가 저희 집에 숨어 있었어요. 아버지를 찾는 조직 사람들을 피해서요. 그런데 그들이 결국 찾아냈죠. 저는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김 반장님은 계속 말했어요. 그 아이 눈에서 흘러내리던 눈물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아버지가 죽어가는 걸 지켜봐야 했거든요. 그런데 어제 절 때린 그 사람 눈에서 똑같은 걸 봤어요. 김 반장님이 제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제가 얼마나 창백해졌는지 알아챈 것 같았어요. 수녀님, 혹시 무슨 사연이 있나요? 표정이 너무 안 좋아 보여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저으며 괜찮다고 했죠.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폭풍우가 치고 있었어요. 병원을 나와 성당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비틀거리며 걸어야 했습니다. 20년 전 그날 밤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거든요. 12살 소년 강진우가 울부짖으며 아버지를 부르던 모습이요. 성당에 도착해서 저는 곧바로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 밑에 숨겨둔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20년 동안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던 그 상자를 말이죠. 떨리는 손으로 뚜껑을 열자 낡은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아래 있던 사진 한 장이 제 눈에 들어왔어요. 강진훈의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해맑게 웃고 있는 12살 강진우. 사진 뒤에는 우리 진우 생일 기념이라고 적혀 있었죠. 제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 웃고 있는 아이가 지금은 철가면파 두목이 되어 이 마을을 괴롭히고 있다니요. 제가 그 아이의 아버지를 죽음으로 이끈 장본인이라는 걸 그는 알고 있을까요? 하느님, 이게 당신의 뜻인가요? 저는 사진을 가슴에 안고 흐느껴 울었습니다. 20년 동안 매일 밤 꿈에 나타나던 그 피투성이 소년이 바로 강진우였던 거예요. 밤이 깊어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묵주를 손에 쥐고 계속 기도했어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강진우에게 어떻게 속죄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저는 그 사진을 다시 상자에 넣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운명의 수레바퀴가 다시 돌아가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강진우가 바로 그 아이라는 사실을 안 후 저는 며칠 동안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급식소 일을 하면서도 계속 그 생각만 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답을 찾을 수가 없었죠. 그런데 목요일 오후 제가 가장 두려워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철가면파 조직원들이 성당 마당으로 들어온 거예요. 5명 정도 되는 젊은 남자들이 급식소 앞에 서 있었습니다. 수녀님 맞죠? 나와보세요. 그들 중 한 명이 건방진 목소리로 소리쳤어요. 저는 앞치마를 벗고 천천히 밖으로 나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멀리서 걱정스럽게 지켜보고 있었죠. 당신이 우리 마을 사람들을 부추기고 있다면서요. 리더로 보이는 남자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그저 기도하고 봉사할 뿐이에요. 기도로 배가 불러지나요? 우리가 질서를 잡아주고 있는데 왜 방해를 하세요? 그들의 논리에 화가 났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폭력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요. 여기서 나가주세요. 이곳은 하느님의 집이에요. 제 말에 그들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리고는 급식소 쪽으로 향했어요. 그럼 이 급식소부터 정리해야겠네요. 한 명이 국자를 집어들고 바닥에 던졌습니다. 쨍그랑하는 소리와 함께 국물이 사방으로 튀었어요. 다른 조직원들도 그릇들을 하나씩 집어서 바닥에 내던지기 시작했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참았어요. 폭력으로 맞서면 안 된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죠. 그런데 그들이 할머니들이 앉는 의자까지 발로 차기 시작했을 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만하세요. 제 목소리가 생각보다 크게 나왔어요. 조직원들이 모두 저를 바라봤습니다. 뭐라고요? 수녀님이 우리한테 명령하는 거예요. 리더가 저에게 다가오며 위협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제 어깨를 밀쳤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20년 동안 잠들어 있던 제 몸이 저절로 반응했어요. 그의 손목을 잡고 비틀면서 동시에 발로 그의 무릎 뒤를 걸었습니다. 아! 리더가 바닥에 넘어지며 비명을 질렀어요. 다른 조직원들이 놀라서 저를 바라봤습니다. 수녀님이 뭘 하는 거예요? 또 다른 조직원이 저에게 달려들었어요. 저는 자연스럽게 몸을 옆으로 피하며 그의 팔을 잡고 어깨 너머로 던졌습니다. 완전히 몸이 기억하고 있는 동작이었죠. 나머지 조직원들도 덤벼들었지만 저는 차분하게 막아냈습니다. 한 명은 손목을 비틀어서 무력화시키고 다른 한 명은 발목을 걸어서 넘어뜨렸어요. 마지막 한 명은 목 뒤 급소를 눌러서 기절시켰습니다. 모든 일이 1분도 채 되지 않아서 끝났어요. 5명의 조직원들이 모두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저는 그들을 내려다보며 서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리더가 코피를 흘리며 중얼거렸어요. 저는 그제야 제가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깨달았습니다. 20년 동안 숨겨왔던 과거가 드러난 거죠. 마을 사람들이 멀리서 이 모든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들의 눈에는 놀라움과 두려움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평범한 수녀라고 생각했던 제가 갑자기 무술고수로 변한 거니까요. 모두 일어나서 나가세요. 저는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조직원들은 서로를 부축하며 비틀거리면서 성당 밖으로 나갔어요. 떠나면서도 계속 저를 무서워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죠. 그들이 떠나고 난 후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다가왔습니다. 박할머니가 가장 먼저 오셨어요. 수녀님, 어떻게 그런 일을 하실 수 있어요?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놀라움보다는 걱정이 더 많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젊었을 때 배운 게 있어요. 그렇게 둘러댔지만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진 걸 느낄 수 있었어요. 더 이상 저를 평범한 수녀로 보지 않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김아주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수녀님, 혹시 위험하지 않을까요? 그들이 복수하려 할 텐데요. 저도 그 생각을 했습니다. 분명히 더 큰 보복이 올 거예요. 특히 강진우가 직접 나설 가능성이 높았죠. 걱정 마세요. 제가 책임질게요. 그렇게 말하면서도 저는 불안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과거와 마주해야 할 시간이 온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평소보다 더 오래 기도했습니다. 오늘 보인 모습이 옳았는지,
폭력으로 폭력에 맞선 게 과연 하느님의 뜻인지 물어봤어요. 하지만 답은 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제 마음속에서는 한 가지가 분명해졌어요. 이제 더 이상 숨어 살 수는 없다는 것이었죠. 그날 밤은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창밖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어요. 언제 그들이 다시 나타날지 모르니까요. 새벽 5시쯤 되어서야 잠깐 잠이 들었는데 6시에 성당 종소리에 깨어났습니다. 평소와 같은 시간이었지만 모든 게 달라 보였어요. 급식소 정리를 하고 있는데 김아주머니가 오셨어요. 평소와 달리 표정이 어두웠죠. 수녀님, 시장에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어요. 무슨 소문이요? 철가면파 두목이 직접 온다는 얘기예요. 어제 일 때문에 화가 많이 났나 봐요. 제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강진우와 마주해야 할 시간이 온 거였어요. 언제 온다고 하던가요? 오늘 오라고 하더라고요. 수녀님,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김아주머니는 진심으로 걱정해 주셨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너무 오래 피해 다녔거든요. 괜찮아요. 제가 감당할게요. 오후 2시쯤 검은 승용차 한 대가 성당 앞에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남자를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막혔어요. 강진우였습니다. 20년 전 12살 소년이 이제는 32살 남자가 되어 있었죠. 키도 훨씬 커지고 체격도 좋아졌지만 그 눈빛만은 예전 그대로였어요. 그는 성당 문을 열고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저는 제단 앞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소영 수녀님이시죠? 그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분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맞습니다. 강진우가 저에게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제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몇 초간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설마 당신이 흑매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20년 전 제가 쓰던 코드명이었거든요. 강진우도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맞습니다. 저는 더 이상 숨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20년 동안 짊어진 죄악감을 더 이상 혼자 감당할 수 없었어요. 강진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분노와 슬픔, 그리고 배신감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죠. 당신이 내 아버지를 죽인 그 여자였어?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무릎을 꿇고 바닥에 앉았습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입니다. 강진우가 주머니에서 칼을 꺼냈어요. 날카로운 칼날이 촛불에 반짝였습니다. 20년을 당신을 찾아다녔어요. 그는 칼을 들고 제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기다렸어요. 이것이 제가 받아야 할 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당신 이름을 부르셨어요. 복수해달라고, 아버지의 원수를 갚아달라고. 강진우의 목소리에 오열이 섞였습니다. 저는 눈을 뜨고 그를 바라봤어요. 그 고통을 매일 껴안고 살아왔습니다. 당신이 겪은 아픔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이해? 당신이 뭘 이해해요? 강진우가 소리쳤습니다. 칼날이 제 목에 가까이 왔어요. 12살의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가 미쳐버리는 걸 지켜본 내 심정을 당신이 알아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고통 앞에서는 어떤 변명도 무의미했거든요. 죽여야지. 당신을 죽여야 내 마음이 편해질 거야. 하지만 강진우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칼을 쥔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은 제 운명이라 생각하고 평생 갚아왔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강진우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매일 밤 당신의 얼굴이 꿈에 나타났어요. 피투성이가 된 12살 소년이 저를 원망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죠. 강진우가 칼을 든 채로 저를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계속 눈물이 흘렀어요. 20년간 쌓인 분노와 원망이 모두 터져나오는 것 같았죠. 당신이 우리 가족을 망쳤어요. 당신 때문에 나는 지옥 같은 삶을 살았다고요. 강진우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저는 여전히 무릎을 꿇은 채로 그의 말을 들었어요.
맞습니다. 모든 게 제 잘못이에요. 저는 천천히 일어나서 제단 뒤로 걸어갔습니다. 그곳에 숨겨둔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20년 동안 당신을 위해 해온 일들이 있습니다. 상자를 열자 수많은 서류들이 나왔어요. 은행 입금 내역서, 병원비 영수증, 학비 납입 증명서들이었죠. 이게 뭐예요? 강진우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서류들을 하나씩 꺼내며 설명했어요. 당신 어머니의 병원비입니다. 정신병원에서 치료받으실 때부터 돌아가실 때까지의 모든 비용이에요. 강진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서류를 받아들고 자세히 살펴봤어요. 이건 익명 후원자라고 되어 있죠. 그게 바로 저였어요. 저는 다른 서류들도 보여드렸습니다. 강진우의 중고등학교 학비, 대학교 등록금, 생활비까지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당신이 25가지 받았던 그 돈들이 모두 제가 보낸 거였습니다. 강진우가 주저앉았어요. 칼을 떨어뜨리고 머리를 감쌌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왜 도와준 거예요? 속죄하려고 했어요. 당신의 아버지를 대신해서라도 당신을 보살피고 싶었어요. 저는 가장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강진우 어머니의 장례식 영수증이었어요. 어머니 장례식 때도 제가 모든 비용을 댔습니다. 멀리서나마 배웅해드렸어요. 강진우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조금씩 변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당신이 그 아이인 줄은 몰랐습니다. 만약 알았다면 뭘 하셨을 거예요? 직접 찾아가서 무릎 꿇고 사과했을 거예요. 저는 다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번에는 강진우 앞에서 말이죠. 20년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용서를 구하고 싶어요. 강진우가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어른이 된 지금도 여전히 그 안에는 12살 소년이 살고 있었던 거죠. 어떻게 용서해요?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는데. 돌아오지 않죠. 하지만 당신의 아버지는 당신이 이렇게 살아가는 걸 원하지 않으실 거예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강진우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당신 아버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당신 걱정만 하셨어요. 아들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기를 바라신다고 하셨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강진우가 소리쳤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당신의 아버지는 선량한 분이셨어요. 단지 잘못된 사람들과 엮여서 불행해진 거였죠. 마치 지금의 당신처럼요. 강진우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20년간 쌓였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아버지. 그는 어린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저도 함께 울었어요. 20년간 혼자 짊어져 왔던 죄책감이 조금씩 풀어지는 것 같았거든요. 한참을 울고 난 후 강진우가 고개를 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이 분노를 어떻게 풀어요? 복수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요. 당신 아버지가 원했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강진우가 바닥에 떨어진 칼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집어서 멀리 던져버렸어요. 정말 어려워요. 저도 어려웠어요. 하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아요. 그날 밤 강진우는 성당에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우리는 밤새 이야기를 나눴어요. 20년간 각자가 겪었던 고통에 대해서 말이죠. 강진우와의 대화가 끝난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마을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철가면파가 갑자기 사라진 거였습니다. 김 아주머니가 급식소로 뛰어오며 소식을 전해주셨어요. 수녀님, 철가면파가 해체됐어요. 두목이 직접 나와서 사과하고 모든 걸 정리했다고 해요. 저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강진우가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대충 짐작할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두목이라는 사람이 경찰서에 자수했다는 소문도 있어요. 역시 그랬군요. 강진우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용기 있는 사람이었어요. 며칠 후 박할머니가 신문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수녀님, 이것 좀 보세요. 신문에는 강진우의 기사가 실려 있었어요.
조직폭력배 두목이 자수해서 모든 죄를 인정하고 앞으로 사회봉사를 하겠다고 다짐했다는 내용이었죠. 이상한 세상이에요. 나쁜 사람이 갑자기 착한 사람으로 변하다니. 박할머니가 신기하다는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사람은 언제든 변할 수 있어요.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난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급식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뒤에서 누군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설거지 도와드릴까요? 뒤를 돌아보니 강진우가 서 있었어요. 깔끔한 옷차림에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죠. 언제 나오셨어요? 어제 나왔어요. 법정에서 선처를 받았거든요. 자활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강진우가 소매를 걷어붙이며 설거지를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말없이 함께 일했습니다. 수녀님. 네. 용서할 수는 없어요. 아직은요. 그의 솔직한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미워하지도 않아요. 이상하죠? 이상하지 않아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어머니 산소에 다녀왔어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갔었죠. 강진우가 그릇을 닦으며 말했어요. 어머니한테 말씀드렸어요. 복수는 포기했다고 대신 아버지가 원하셨던 삶을 살아보겠다고. 저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나려고 했거든요. 아직 어색해요. 평범하게 사는 게. 그래도 하루하루 배워가고 있어요. 설거지가 끝나고 우리는 성당 마당에 앉았습니다. 저녁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어가고 있었어요. 수녀님도 이제 편안해지셨어요? 강진우가 물어봤어요. 저는 잠시 생각해봤습니다. 글쎄요. 편안하다기보다는 희망이 생겼다고 해야 할까요? 희망이요? 네. 용서받을 수 있다는 희망이요. 강진우가 미소를 지었어요. 20년 만에 보는 그의 진짜 미소였죠. 저도 희망이 생겼어요. 다른 삶을 살 수 있다는 희망이요. 그날부터 강진우는 매주 토요일마다 급식소를 도와주러 왔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마을 사람들도 점점 그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그 젊은이 참 착하네요. 누구예요? 박할머니가 물어보셨을 때 저는 단순하게 대답했습니다. 새로 시작하는 사람이에요. 네, 우리는 모두 새로 시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안고 있지만 그것에 얽매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려는 사람들이었죠. 매일 밤 자정에 드리던 속죄의 기도도 이제는 감사의 기도로 바뀌었어요.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리는 기도로 말이죠. 그리고 그 꿈속의 소년도 더 이상 피투성이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환하게 웃는 모습으로 나타나서 저에게 손을 흔들어주곤 했어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완전한 용서와 화해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오늘도 강진우가 설거지를 도와주러 왔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말이 많지 않아요. 하지만 그 침묵이 더 이상 어색하지 않습니다.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따뜻한 침묵이거든요. 해가 저물어가는 마당에서 우리는 마주보며 미소를 나눴습니다. 과거의 아픔을 딛고 새로운 내일을 향해 걸어가는 두 사람의 평화로운 미소였어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속죄의 의미가 아닐까요? 과거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그 과거와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 말이에요.